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기도 하셨고 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말씀과 가르침 사역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치유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도 주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도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내가 얼만큼 다녔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셨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뜻하는 그런 하나의 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당시에 높은 보수를 받았고
또 로마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으니까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주 독특하고 이례적인 그런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봐도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놀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깜짝깜짝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란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표현이고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 그 말에 담긴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놀랐고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셨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놀라셨을 것이고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하인까지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인으로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로마 시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고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만약에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아니면 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아니면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냥 집 밖으로 내쫓든지 아니면 죽여도 그만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노예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노예를 고쳐주시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안겨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인까지 노예까지 존귀하게 대하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의무를 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좁은 길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 길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건너가신다면 그 할머니가 다 건너가실 때까지 차를 잠깐 멈추고 있는 것, 그렇게만 해도 사실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이고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길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린다면 그것은 의무를 넘는 사랑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말씀 기도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노예한 사람 살리겠다고 사회적인 체면과 어떤 지위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인 대답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깨끗게 치료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놀라운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한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또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다른 유대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배려였고 그가 얼마나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려 깊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려를 하고 사려 깊게 행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려 깊은 배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려 깊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예수님께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백부장이 노예를 존대하는 그런 그의 사랑, 또 예수님께 보여준 사려 깊은 배려, 이런 것으로도 참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정말 놀라고 감동을 받은 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크게 놀라셨고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쳤다,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훨씬 더 폭넓은 치유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을 것을 믿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 하인이 더 건강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그 삶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들을 많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은 대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믿은 만큼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과연 얼만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믿는 만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시면서 그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병과 또 나의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투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무를 넘어선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와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언제나 예수님께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